할렐루야.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11명의 중요한 직분을 받는 임직식이 있는 큰 날입니다. 교회의 복이요, 또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는 참 영광과 십자가가 함께 주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요한복음을 잠깐 멈추고 사무엘 상하를 그동안 쭉 저녁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한번 감추려서 핵심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두 사람의 인물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처당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멸망을 받고 한 가문은 멸망을 받고 다윗과 그의 가문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사울은 영광스럽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참 불행하게 마쳤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첫 왕은 다들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고려의 왕들을 잘 모르지만 고려의 첫 왕 태조 왕건은 압니다. 조선의 왕들을 다 잘 몰라도 태조 이성계는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초대 대통령을 잘 압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여러분 잘 모르죠. 윤보선 씨인데 잘 모르죠. 그러나 이승만은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 다른 나라 대통령도 잘 알아요.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참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첫 왕이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첫 왕. 영광스러운 왕인데 그 이름이 참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참 멸망을 받는 그런 서글픈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사기를 지납니다.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줄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습 왕보다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정국가 제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계속 탄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몇 번이나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끈질기게 지나치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매달리듯이 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가 있어요. 애들이
사탕 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주다가도 너무 울면 귀찮아서 에라이 그다음 말을 안 할게. 옛날 부모님들 처먹어라 막 그랬는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렇죠? 일단 먹어라 그래. 자,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왕을 주면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많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어떤 족속들이 뽑혀서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왕 같았어요. 키가 어깨가 남보다 하나 더 있었다. 어깨가 더, 어깨 위로 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요절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 요절 어디 안 해도 자,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보고 백성들에게 봐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야 정말 왕 같다는 백성들이 막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또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주변 국가하고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되면 변질되면 안 돼.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해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돼. 근데 사울은 변질이 되었어요. 그 결과 그 첫 왕이라고 하는 또 대대로 왕을 이어갈 왕정은 세습이잖아요. 또구나 그 다윗의 첫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 왕의 버금가는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가진 정말 요나단이 왕이 돼도 흠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 좋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한 사람에게 좋은 본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또 예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복을 대대로 누리려면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무슨 말이야? 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사울이 뽑혔으나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왜? 숨었어요. 진보다리 속에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가면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막 그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제때 이렇게 잘 도착을 안 하는 거. 옛날에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으면 먼 길 가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날을 어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쳐. 근데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져.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눈밖에 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왕에서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13절에 보면은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그러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었던, 대대로 왕 노릇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월권을 했다는 거예요. 월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예배 집도를 사울이 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서에 보면은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은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열매로 따라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교만해져요. 지난주에 제가 세례요한 설교하면 세례요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늘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혹 남보다 더 낫고 잘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믿음이 떨어진 소지.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돼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장로가 3년 지나면 뿔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사 같은 직분자일지라도 교만의 옷을 걸치는 순간 교회를 허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교만의 옷을 걸치고 교만의 불이 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 하는, 이것을 늘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7대 죄악이 있는데 1번이 보면 항상 교만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사탄이 돼요.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사탄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겸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대대로 누리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자. 22절 먼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순종과 불순종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순종과 특별히 이 제사를 비교를 했어요. 순종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것, 이것을 순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왜 제사하고 비교를 했냐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제사 지낸다고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의 지금 배경을 살펴보면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 아말렉 군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행진에서 뒤에 처진 노약자들, 노인들, 여인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약자들을 공격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비겁함을,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말렉은 반드시 이 땅에서 멸한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겠다.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싶을,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다 자기 했다 이거야. 그런데 왕을 살려두고 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아까우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불순종아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갈멜산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돌을 세워내고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왜 불순종했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데 쓰려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짐승, 이런 짐승의 기름, 이런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런 제사 기뻐 받으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 22절 보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좀 순종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나왔어요. 목소리 청종하는 것,
번제와 다른 제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또 듣는 것이 뭐예요?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들으라, 지키라, 막 다른 말로 다 그러는데 그게 다 순종이에요. 응? 듣는 것,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에요.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제일 이뻐하는 목사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예배만 껍데기로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을 품고 드리고 남을 미워하고 드리고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봐볼까? 23절. 거역하는 것. 이건 뭐죠? 불순종. 점치는 죄와. 불순종은 점보는 점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 점치는 미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완고한 것. 또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씀을 버렸다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금방 버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불순종해놓고도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계속 말해요. 정말 뻔뻔한 거죠. 사울의 순종은 자기 중심의 순종이고 선택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적당히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나 자기 일 있을 때는 다 자기 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11조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순종을 하면서 나는 순종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순종하는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우리보다 더 높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좋은 짐승들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쓰면 좋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 하늘과 땅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배치되면 좀 다르면 우리는 무조건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도 다 깨닫지 못하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징치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일을 지금 시행하는데
사울이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와 신명기라고 보는데요. 옛날 우리 아이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 암송대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은 다 외웁니다. 우리도 창세기는 온 세상의 창조, 기초, 시작이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이 세상을 잘 몰라요. 창세기는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상, 성경 전체의 사상의 핵심 보고는 신명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명기를 암송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는 말이 귀에 닳도록 반복되어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신명기서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율법의 핵심이에요.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3가지 책을 선물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상칠언, 이걸 아다핑크가 쓴 거라고, 십자가 위에 산 7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책을 주는데요. 이 겸손과 순종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요 선교사들이죠. 그분이 쓰신 건데, 저건 이 3가지 책을 82년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신학교 오기 전에 지방신학교를 제가 1년 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젊은 목사님, 선배님한테 가서, 목사님, 좋은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책들을 소개했어요. 그때 이 책들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읽어봐도 너무 좋아요. 겸손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순종을 이어서 읽으니까 웜에 더 좋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순종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수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영원토록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 비교가 되는데, 딱 그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난 분명한 차이점 하나는 윤리, 도덕, 성품이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가정도 더 복잡하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 하나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한마디로 딱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의 믿음은 가짜, 다윗의 믿음은 진짜예요. 사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 생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럼 다윗은 보면은 실수해도 죄를 범하지만 다윗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사울은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사울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게 가짜 신앙이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애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고 복받기 위해서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 진정한 믿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 사울이 막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제사 지금 또 제물 뭐 제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이길 목적으로 자기 복받을 목적으로 늘 사울의 제사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 이렇게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신앙.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상 15장 15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사무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그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그래. 믿는 척하고 제사 드린 척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 남을 위해서 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밤낮 자기와 자식들, 우리 집안. 예배 드리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데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복 받으려고 봉사하고, 똑같은 봉사지만 똑같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나 미성숙한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보려면 그 믿음의 목적을 알아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예배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짜 믿음이에요. 사울은 보면 늘 15장 2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정치인들의 신앙이 가끔 보면 장로님이라는데 왜 저래?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의 말을 따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제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반대적인 일들이, 이런 큰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뭐 직분 받을 때 금반 예줍시다, 뭐 합시다, 뭐 여러 해부터 해서 뭐. 김동호 목사님이 목숨을 건 교회 교역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제가 선교사 때도 항상 한국에 오면 그 신간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뭔 제목이 너무 거창하고 좀 살벌한다. 무슨 목숨을 건 교회 개혁? 그래서요. 근데 제가 우리 선교사들 대형 집회하면서 강사를 김동호 목사 모신 적이 있어서 한 시간 가까이 둘이 이렇게 일찍 왔더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 때는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정말 잘못된 전통과 흐름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사실 상당히 이동희 목사님의 그 목회를 상당히 좋게 보고 이렇게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서울서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내가 실패하고 또 참 어렵구나. 가톨릭에서는요, 이 신부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신부 받을 때 앞에 바짝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다 발탁 펴고. 나는 죽었다 이거죠. 제물됐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 영광의 직분이라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직분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울을 늘 보면은 자기 15장 30절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조주스러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리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그 저주의 음성을, 통고를 받고도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것이 사울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늘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보면은 결정적인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울은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 제사장의 집안을 85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이 미친 짓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니고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몇 번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딱 하나였어요. 벌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철저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선지자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런 신앙의 면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얻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린다.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짓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거듭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굳게 붙들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